5월 달에는 가정회복 달로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이제 6월 달이 되었습니다. 믿음 회복. 그동안 코로나로 약 한 3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많이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저귀를 좀 펴고 하나님, 그동안 믿음 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마는 하고 싶은 일들이나 뭔가 모르게 우리 믿음도 축소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6월 한 달 동안 믿음 회복의 달로 정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큰 믿음, 우리 주님께 칭송받는 믿음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키워가서 어느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 붙잡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즉 성경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만은 아멘 하고 우리가 믿습니다는 하는데 믿음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허공을 치는 메아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멘이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사람의 뜻이 기록된 것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반모섬에서 바로 귀양가에서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사사롭다 이 뜻은 자기 자신이 내 개인적으로 제멋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만 증거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서 그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21절 봅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배웠던 지식 학문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모든 바로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전서 13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배웠던 지혜와 지식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울 사도에게, 아니면은 요한에게, 수많은 바로 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모든 것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증거한, 전한, 편지했는데 이것을 어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충만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에 새겼을 때 여기에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과거에 되었던 일들이나 역사적인 모두 사실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창조주 심판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요, 앞으로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믿음이란 정확한 정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묵상할 말씀입니다. 자, 11에서 11장 1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증거니,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이루어짐을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증거되는 것, 확증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이 여러분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할 때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리적인 현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이에요. 90살 할머니인데, 그런데 바로 너희가 아들을 낳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사라는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로 출생했습니다. 믿음, 즉 말씀대로 바라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출애굽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다, 여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내용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난공불락한 튼튼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외쳤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은 돌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6월 한 달 동안도 계속적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믿음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서 건강한 믿음, 풍성한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수년 동안 믿음생활을 해 나왔는데 입술로서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엄하게 많은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했을 때는 두려워서 떨고 자로나오나 흔들리고 믿음 자체가 흔들려버린 바로 이런 심령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믿음의 증인들,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선진들, 히브리서 1장에서 마지막이 40장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이 업적,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왔는가, 이 모든 부분들을 가장 요약해서 구약의 수많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요약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마다 이 40절로 된 히브리서 11장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황금길이고 모든 것이 좋은 길이고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들 오히려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바로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히브리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으니 그랬습니다.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미가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입니다.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의 전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일이 그 후에 70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줄기가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을 허물이라며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메시아인 구세주가 오시는데 십자가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일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구세주가 오셔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이렇게 십자가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은 했지만은 그 주님을 보지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오셨고 사역하시다가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진리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이 시간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증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하나님께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보았냐 그 말입니다.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것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이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 것이므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는 말씀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포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해, 달, 별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공창의 하늘이 만들어지고 무 땅이 만들어지고 모든 바다가 만들어지고 해, 달, 별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나는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동물들이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복을 줬습니다. 봐라, 내가 이 세상 만들어 놓은 거 모든 것들 다 복으로 줬으니 너희는 이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노력에 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이것을 누리고 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음 개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양과 사람 형상으로 창조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생육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 시편 33편 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도다. 이루다 그 말은 바로 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이루어집니다. 발생됩니다. 일어납니다. 튼튼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견고히 섰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것, 흔들린 것, 이것도 주님이 붙잡으시면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울은 왕이에요. 현직의 왕입니다. 아마 이 사사시대가 마치고 난 후에 왕정시대로 돌아오면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사사들을 택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신정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왕을 뽑아서 세워서 다스려가는 시대가 왕정시대입니다. 제일 먼저 왕으로 바로 이 뽑혀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즘 말하면 얼짱몸짱 최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권을 주어서 은사도 주고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주었습니다만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직의 왕도 낮춰버립니다. 연약한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연약하고 부족한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들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사람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들입니다. 사람의 힘을 온다면, 지식을 온다면 어찌 저렇게 연약하고 힘 있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주님 이루신 길 따라갔을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 안 보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 귀신인데 이것들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물질의 세계도, 공기는 안 보입니다.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창조함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두 마음 갖지 마시고 확신 가지고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 믿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바로 이 선진들, 수많은 히브리서 11장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본문의 말씀은 두 분입니다. 아벨하고 에녹입니다. 먼저 아벨의 믿음입니다. 먼저 이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자, 믿음의 단어입니다. 아벨은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배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즉 요즘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받질 않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니,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예배를 받고 내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깨달았으면은 나도 동생같이 예배를 드려서 재단에 재물을 드려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지금 가인이란 사람은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내용입니다만은 그 1장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왜 마당만 밤을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짐승들도 먹이 준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인 하나님께 온전한 섬긴 마음을 갖지 않느냐 그러면서 짐승만 또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지금 예배가 전형적인 타락한 예배입니다. 마당만 밟고 갑니다. 앉았다만 가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만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하나님 오늘 한 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배워서 듣고 깨닫고 가서 내 믿음상을 복되게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앉았다만 한 시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계실 줄로 믿는데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바로 마당만 밟은 예배라고 그럽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 그러죠. 성령 충만함 물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예배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예배, 즉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의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 영을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가요 말씀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말씀 중 성령 인도함 따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중창단들이 찬양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바로 막혔던 것이 있다면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로 이 돌밭, 자갈밭, 가시밭 다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골라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가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왜 죽였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 행위가 악했으면은 아우의 행위를 보고 회개하든가 아니면은 깨달든가 아니면 그렇게 본받았든가 모델로 삼든가 뭔가 모르게 배우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아니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으니 그야말로 악한 사람의 본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강박합니다. 내 마음이 악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말씀 드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와서 어두운 권세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밝은 빛을 좀 비춰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며 잡아갈 때 정결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악한 심령 이거 도려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의 날을 선거모두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믿음이 나날이 성숙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아니 사람이 세상 살다가 늙으면 죽는 것인데 이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올리셨다고 그럽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라. 자, 여기서 에녹의 믿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 딱 여기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한 일, 즉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깨달음 주었을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마다 성령이 내 마음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거면 안 돼요, 그거면 안 됩니다. 이 마음 주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거든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라고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며 간구한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의 신앙을 하나님, 주님 기쁘게, 나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갖고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담 이후에 범죄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불순종해서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 왔는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마귀 권세 모두 물리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여러분 비밀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한 번 죽은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습니다. 우리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중요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지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계시록 21장 22장 말씀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아픔 고통이 없는 것,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영생의 축복.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특권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붙잡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는 고통과 심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고대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 유황불이 그들거리는 그 불못에서 그야말로 영생토록 심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들림 받았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겼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에녹의 신앙, 창세기 5장이 배경인데 5장 24절 봅니다. 이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자,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바로 이 들림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을 다 마치면서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가 그겁니다. 예수 동행. 예수 동행.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만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내 곁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울더라도 그 주님 붙잡고 여러분 슬퍼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 좀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갖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며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여러분, 이런 생각일랑 마귀들이 주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벨이나 이 에녹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6월달 믿음 회복달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본문의 6절입니다. 큰 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셔요. 무엇을?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 지금 소나기가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모레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면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웃는 것이에요. 지금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으면 웃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계심 믿죠? 믿죠?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어야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계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원망불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별바로 이 아우성을 치며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셔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언약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믿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성숙을 우리 마음의 결단함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확신용과 결단함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 1절. 그러므로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다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40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바로 이 내 취미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들 벗을 것은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자, 달리기 하는 경주자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코스가 42.195입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 명품 핸드복 갖고 명품 가방 신발 신고 명품 모자 쓰고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명품 가방 신발 다 벗어야 돼. 팬티 하나만 차고 달려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쁜 꽃이 있으니까 꽃 구경하고 갈까? 여기 좋은 바로 강물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갈까? 그러면은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못 가는 거예요. 다 세상 것들, 제 얽매이기 쉬운 제약들이나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빨 앙당 물고 인내하면서 앞에 당한 목표를 향하여서 경주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 믿음에 달리기 경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시짐하지 말고 세상 것들에 유혹하면서 여기가 좋아 가지마. 왜 그렇게 힘든 일에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모든 것 눈 감으시고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능력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믿음의 꼬린지의 목표, 이 목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 것도 보이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버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믿음의 기둥, 믿음의 주초, 믿음의 처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전케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네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다 그 말은 초점을 맞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많이 씁니다. 요즘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예수님 딱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쳐놓으면은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차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건너가세요. 결국에 예수님께 내비게이션은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오직 목표가 예수님, 바로 이 내비게이션을 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아가씨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인도한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믿음 키워 나가시고, 지금 아무리 절망과 좌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산 넘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쁜 소식을 주었을 때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 축복된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 바로 이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 오직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